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영계와 통하는 곳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이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그 마음이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심령으로 통하는 세계이기에 내면의 본질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육신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권을 뒤집어 엎고 왕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심령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단지 몸으로 주님을 접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였으니 오늘날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는 외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과 내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며 능력까지 행하며 귀신도 쫓아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으로 주님과 멀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전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성도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그들의 중심 가치관이나 인격이나 삶으로 주님께 속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을 꾸미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외적으로는 알았으나 그들의 중심, 그들의 내면은 주님의 통치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겉으로는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지만 내면으로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며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지만 주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외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하다가 내면으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에 빠져서 그 일로 인하여 분노하고 그 일로 인하여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행사를 치르다가 파당이 생기고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싸우면서 일할 바에야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신앙이란 내적 변화를 위한 것인데 외적 일에 몰두하다가 내적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 때문에 싸우고 어떤 교회는 강대상의 카페트 색깔 때문에 나뉘어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집니다. 외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적인 본질보다 외적 행위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은 목회 성공과 실패를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회 예산은 어느 정도냐, 그것으로 목회 성공과 실패를 따집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다 그것이 숫자적인 부흥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외적 신앙입니다. 이런 외적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질 세계에는 숫자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기를 늘리고 숫자를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영계는 물질 세계와 달라서 크기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세계가 아닙니다. 물질 세계는 돈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낫고 집이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이 좋습니다. 차가 작은 차보다는 대형 차가 좋습니다. 사람을 볼 때 키가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을 선호하고 인물도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은 다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계는 물질 세계와는 달리 내적인 상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은 물질 세계는 어디에서나 똑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똑같이 10만 원을 헌금했다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했느냐, 아니면 하기는 싫지만 체면 때문에 인정은 받아야 하니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큰 부자가 10만 원을 했느냐,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을 했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급에 있어서는 수천 수만 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영계의 차이입니다. 영계는 사람의 행위 못지않게 그 중심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입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숫자의 우월성보다 그 중심의 동기와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교회 숫자보다 그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의 성숙과 삶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 교회가 지어진 교회이냐 상가교회이냐, 그 교회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보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삶이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외적인 사이즈나 숫자보다 내적으로 주님을 닮는 신앙의 인격과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내적인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 닮는 인격과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본질은 내적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